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접이라고 하는 예수 영접.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큰 선물이지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예수 영접. 이 귀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영접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오면서 이 기독교 역사의 핵심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절대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인간의 이성의 등불을 켜고 어떻게 신을 만나서 구원을 얻을까 헤매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인간이 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적에, 임금을 만나러 갈 적에 선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부탁할 적에 또 거기에 합당한 뇌물을 갖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부탁하러 가는데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을 하면 됩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가 2000년 동안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수 영접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오직 본질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가장 중요한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의 내용은, 나는 과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가? 껍데기만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속에 예수님이 영접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옮겨놓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신앙은,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100번 옳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로 여기고, 하나님이 가자면 가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신앙, 그 사람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오셨고 나는 그분을 영접한 은혜의 믿음이라 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백자예요. 백자. 우리말로 치면 대재벌입니다. 그런 이 톨스토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작가로서 아주 명성을 얻게 되는데, 마음속 한 곳에 말할 수 없는 갈급함과 허전함을 느끼는데, 인생의 두 가지의 질문, 고통과 두려움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에는 두려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톨스토이를 늘 언제나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또 삶의 고통은 자신이 유명한 작가가 되고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톨스토이에게 환호하지만 그것으로는 자기 마음의 이 본질적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작품 생활을 한때 중단하고 시골에 들어가서 인생의 고통과 두려움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가 사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요, 어느 날 시골에서 밭에 일하고 있는 농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농부가 그 고달프고 힘든 노동을 하며 돌을 밭에서 옮기고 땀을 팍 흘리고 이렇게 일하는데, 아니 이 농부가 노래를 막
부르면서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농부를 보다가 저 농부는 나보다도 훨씬 더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그 농부의 마음은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농부에게 다가가서 그분과 같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물어봤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보시오 농부, 당신은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또 기쁨이 있고 행복해 보이는지, 참 그 비결이 뭐요? 라고 물었는데 이 농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니까 나는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이 대답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 농부가 가진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나는 가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했지만 농부가 가진 그 믿음의 평안을 자신도 가지고자 도전하게 되는데, 그가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시골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뒤에 톨스토이가 한 권의 책을 쓰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유명한 불후의 명작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가지고 시중에 가면 그렇게 사서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의 내용의 결론이 뭐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참 행복과 고통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는 아무리 돈을 집어넣고 쾌락과 명예를 다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두려움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다면 톨스토이가 말하고 있는 인생의 본질의 답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냐 하면 예수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고통도 두려움도 다 그 사랑이 들어옴으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노력해서 또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든 간에 또 무슨 어떤 그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도전해가고 이럴 적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늘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사람의 의도를 파헤치려고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또 시간을 보내는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믿지 못하는 사람이냐,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시간을 돈을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었다가는 내가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언제나 의도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의도가 뭘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나와 지금 만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의도도 우리가 갈등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데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교제하고 사귐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떠한
계산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는 늘 계산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에 대하여 계산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영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은요, 계산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계산도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인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대요. 자기 땅에 오시며, 여기 땅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산하느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겠느냐 계산하다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분을 영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자기에게 오신 자기 주인을 영접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 중에 영접하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하는 자는 곧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는 사람들만이 영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들만이 영접한다. 계산하는 사람이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을 불허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이윤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주는 겁니다. 손해본다 하더라도 믿고, 죽는다 하더라도 믿고, 길이 아니더라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산하지 않고 믿을 때 내 안에 영접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어야 영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에게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내가 주인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에 다른 것에 종이 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우리 크게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에 결박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할 적에는 그의 마음의 고통과 또 무거운 두려움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종의 무서운 종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거든요. 왜 사탄이 무서운 종입니까? 지옥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자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무서운 자의 종에서 벗어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을 갖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전적으로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권세 누구의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을 하게, 예수를 영접하면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할 때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거는 인생의 모든 낭패와 실패와 죽음에 처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축복의 삶으로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강도를 만나고 도적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 못할 때 우리는 전화를 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전화하죠? 경찰서에, 파출소에 전화할 때 몇 번을 합니까? 112. 112. 네? 어떤 아버지가 불이 났는데 너무 당황하니까 아들에게, 야, 소방서 119 전화번호가 몇 번이니? 정신없는 얘기지요. 우리는 강도를 만나고 도적을 만나고 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경찰을 불러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112. 이것은 곧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경찰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두려운 자, 무서운 자의 종되었던 우리가 해방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지요. 우리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자,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은 기도 응답의 권세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시시한 인간으로 계산이나 하다가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은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여러분들 외우기 쉬워라고 14장 14절로 딱 해놨잖아요. 14절에는 이 엄청난 이 약속, 그 이름의 약속을 우리에게 줬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 그 이름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돼요. 영접을 하고 나면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음이 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구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는 거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계산하라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고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자, 믿는 자들이 가진 권세가 어떤 권세이지요? 예수 이름으로 뭐하는? 기도 응답을 얻게 되는 권세.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이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손들어 보게. 영접 아직 안 했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네요. 영접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영접을 하시면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건 믿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는 영접을 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거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아멘. 자, 실제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마귀를 이겨버리는 거거든요. 그 어떤 마귀가 유혹한다 하더라도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근데 여러분은 영접도 했고 그 이름을 믿는 데에도 마지막에 털커덕 걸려요. 왜 이 자녀의 권세가 제대로 안 나타나느냐. 여기에 대해가 우리가 그냥 덮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권세가 나타나야 된다. 이 권세가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이어야 되고, 이 권세가 여러분의 인생을 떠받치는 강한 힘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만날 때는 이 권세로 풀지 못하고 그냥 고민하고 눈물로 버티다가 그렇게 또 해결되고. 자, 이 권세가 잘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이름이 제대로 내 안에 믿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제대로 안 나타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당히 영접하라,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신앙의 기준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잡지 말아라고요. 나는 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갈 것 뻔한데 그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뭐 그런 믿음이라도 있지 않냐. 그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준은 오직 예수여야 돼요. 예수 있으면 내가 있고, 예수 없으면 내가 없고, 예수 능력으로 살려고 버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세가 내게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는 나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자. 영접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를 통하여 드러날 것을 믿고 우리 모두 예수 영접을 처음부터 제대로 본질적으로 한번 꾸며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기도는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는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이제 그 삶의 가치관과 능력은 오직 기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왜 우리가 이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어야 합니까? 기도는 영이 육체를 끌고 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간단하지요? 영이 육체를 끌고 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육체가 자기 삶으로 다 꾸며진 인생들은 육체가 끌고 가는 대로 오늘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오늘도 내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만나야지, 오늘 내가 몸이 좀 피곤하니까 그대로 좀 쉬어야지, 그러면서 어떤 삶의 이 중심이 영이 아니라 육체로 이루어진 사람은 육체가 중요합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육체를 끌고 가는 영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 여러분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계산하고 육체가 머뭇거리고 버틴다 하더라도 영이 육체를 깨우면서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것으로의 삶의 눈을 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 영의 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더라도 이 영의 눈이 잘 안 열린 사람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교회 일 하더라도 영의 눈이 잘 안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교회 일을 육체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이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틀이 뭐냐?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그 모양이 영이 육체를 끌고 가는 형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사람의 그 중심을 움직이는지 몰라요. 믿음인 거거든요. 뭘 믿느냐? 돈을 믿느냐? 또 예수님을 믿느냐?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 라이스 하트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나이가 84세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84세 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이렇게 아주 따분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대화하는 상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아니 내가 남아있는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하나의 그 어떤 목표를 세웁니다. 항공학교에 가서 이 경비행기 조종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학교에서 기급을 합니다. 아니 할머니 나이가 84세, 우리 나이는 85세지요. 아니 84세의 나이에 이 비행기는 젊은 사람들도 몰기 쉽지 않는 건데 뭘 비행기를 모느냐고. 그러니까 아니다고. 나는 이 노년을 이렇게 나는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뜨개질이나 하면서 그렇게 나는 보내기 싫으니까 나는 비행기 타고 막 세계를 날아다닐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 이 치매가 와가지고 이 비행기를 타겠다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할머니가 여기에 입학해가지고 이 경비행기 조종을 배우려면 일단 연세가 많으니까 이 건강검진 그를 확인을 해와야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치매 검사도 하고 근력 검사도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거를 딱 떼가지고 항공학교에 넣으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할 줄 알았는데 이 항공학교에서는 이건 난처한 거야. 왜냐? 이 할머니를 거부하면 이거는 이제 노인을 학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 걸리면요, 그 항공학교는 미국 같은 나라에는 그 어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하면 막 아주 난처해져요. 이 항공학교가 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설득 좀 해달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할머니, 어머니 비행기 타지 말고 자동차 타시라고. 나는 비행기를 타고 한번 하늘을 날고 싶다고. 근데 할머니가 돈이 많은 분이셨나 봐요. 그러니 이제 그 고집을 못 꺾고 84세에 이 경비행기 조종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데, 이 할머니는 또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2달 딱 배우고 비행기를 사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그 동네에만 떴다가 내릴 줄 알았는데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내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날아간다. 이야. 그래서 막 가족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할머니 이제 하늘로 떠버리면 영원히 하늘로 가버릴 겁니다. 다시는 우리 얼굴도 못 볼 건데 그래도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겠냐니까 자기는
안 떨어진다. 대서양이 안 떨어지고 내가 비행기를 2달 딱 배워보니까 별 거 없더라는 거예요. 2달 딱 배워보니까 자동차 모는 거나 비행기 모는 거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단지 자동차보다 쉬운 거는 길이 없어가 어디든지 날아가도 들어박을 것도 없고 받칠 것도 없고 그냥 날면 된다. 그러니까 이 할매의 고집을 못 꺾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에서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나와가 다시 못 볼 할머니 바이바이. 그리고 이 비행기가 떠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약속된 그 시간대에 다 유럽 상공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방송사에서 나와가지고 대대적인 취재가 이루어지고 아주 유스거리가 돼가지고 이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서 방송국 토크쇼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방송국 아나운서가 할머니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할머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84세에 비행기 조종을 배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할머니의 대답은 너무 의외예요. 그저 집에서 스박혀가 심심하게 지내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 재밌을 것 같아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트 할머니가요, 그 이후에 자기 비행기에다가 나는 할머니라고 하는 글을 쓰고 누가 할머니 아니다 할까? 나는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는 할머니라는 글을 쓰고 여러 나라를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대서양까지 넘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 남아메리카나 어디로 가는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비행기를 몰고 어떤 도시에 도착하는 거나 나라에 가면요, 그 나라에는 뉴스거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방송사들이 서로 인터뷰하자, 출연해라 이래서 84세가 넘은 할머니가 졸지에 아주 분주한 스타가 돼가 매니저까지 사가지고 이 할머니의 항공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방송사들에게 비싼 출연료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할머니들이 좀 비행기 배워가지고 좀 몰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잘못 날아가다가 북한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어요. 이 하트 할머니가 꿈을 이루고 비전을 실천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는가? 이 할머니가 바로 나는 비행기를 몰고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이 할머니에게 안 된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굳게 믿은 거예요. 나의 이 노년에 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삶을 나는 버릴 거다. 나는 아주 재밌게 살 건데 비행기를 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하겠다. 이 굳은 믿음이 본인이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강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멋있는 노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이 늙은 할머니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아래 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 이후로 주님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고 맡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연말에 주님이 내 인생을 맡아 운영하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내 인생이 인도받을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2명의 젊은이를 뽑아가지고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오라 이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정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던 작전이 뭐냐면 인간의 계산이 전혀 필요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 성을 6일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만 돌면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7일째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면 그 성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지듯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멱살 잡고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필요 없는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그 성이 어떤 상태인가 살피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성이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냈을까요? 그 성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구해 주려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참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 주실 것이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묵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 누구 집에 들어갔느냐 하면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생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기생은 술을 파는 여자입니다. 가장 천하고 버림받고 죄 많다라고 하는 이 술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신분이 노출되어 가지고 여리고 왕에게 쫓기게 될 때 그때 이 2명을 숨겨준 자가 누구냐 하면 기생 라합입니다. 그냥 돈 몇 푼 먹고 돈 때문에 나라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요,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정확하게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기생 라합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없는 믿음을 이 여인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신데 땅과 하늘의 주인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여리고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끝난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요 정탐꾼들에게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날에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을 살려주면 안 됩니까? 그 간절한 부탁을 했을 때에 2장 18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집안에 들어가 있으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21절에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
정탐꾼들을 무사히 창문을 통하여 줄을 내려서 성 밖으로 내보낸 이후에 바로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했다고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느니라. 바로 이 일을 실천에 옮겨버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왔다가 돌아간 이후에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이상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에 쳐들어와요. 라합은요, 복음을 영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구원을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가족들 전부 다 집으로 오라 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집안에 있는 거 다 먹어가면서 이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언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할지 모른다. 약속된 날짜는 없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1절에 그들을 보내고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고 그 모든 멸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실천에 옮기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집을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결론은 뭡니까? 이 라합이 구원받은 거로 끝나지 않고 그때 정탐꾼이었던 이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다윗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이방의 여자 2명이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라합이라고. 그런데 이 보면 룻도 결혼을 몇 번 해버렸고 또 이 라합도 기생이었고. 근데 예수의 족보가 육체적으로 보면 너무 난잡해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남자 없는 마리아의 잉태인 겁니다. 동정녀의 탄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라합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합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술자리에서 남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에서 지나오며 살아오는지 이 이야기를 주워들은 이 룻은 마음의 소원을 가진 거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결론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은 이런 엄청난 놀라운 능력과 축복인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이걸 빨리 고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과 여러분이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고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믿고, 그런데 여러분과 귀신이 무슨 차이가 있나? 야고보서 2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마지막 우리 이제 읽는 성경 구절인데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 비교되어 죄송합니다마는 귀신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갔을 때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서 이 귀신 들렸던 이런 여인들이요, 막 이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일꾼이라고. 그런데 귀신들도 다 아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걸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구원자로 알지만 안 되는 것이 하나가 딱 있다. 뭐가 안 되느냐? 영접을 못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영접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근데 귀신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믿어도 떨 뿐이지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늘 어떤 조건도 없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서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너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